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 함께 로마서 연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연구할 부분은 로마서 7장이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로마서 전체 장들 가운데 가장 사람들에게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리고 또 논란이 많은 그런 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이제 공부해 나갈 텐데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곤고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시간에 우리가 그 부분까지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7장을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7장에 등장하는 그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는 그 6장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사람들 가운데에는 바울의 칭의의 복음에 대하여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을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복음, 이것을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종류의 기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의 기별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칭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 위험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안에도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사실 이 복음에 대한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대단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면서 또 분명히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알고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을 감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의미에서. 그런데 한편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해 주실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야. 한번 이렇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 내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이 일을, 내가 지금 감행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 사실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분명 멈춰야 할 일인데 못해요? 그 일을 감행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라고 하는 이 복음 자체를 오용하는 것이 아닌가,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제대로 우리는 사실 못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바울은 이 전반부와 후반부에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또 15절에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복음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죄를 짓는 것, 이것과 우리가 체험하는 그리스도인 삶, 그것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며 그 결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는데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 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죄 안에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과 상당히 대조되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죄에 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선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상태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계속하여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의 의미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 우리가 이제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죄도 짓지 않는 뭐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어떤 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예요? 사실은 우리죠. 우리가 다시 말해서 회심한, 거듭난 우리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 바로 그 신자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무엇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범죄치 못한다, 또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께로 난 자죠. 우리 집사님, 죄를 안 져요? 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집니까? 죄를 짓고 얘기하고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죄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죄를 한번 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상태에 있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계속하여 또 상습적으로 못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고의적인 죄를 범하는 상태가 바로 죄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제 7장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잠깐 언급한 것처럼 로마서 7장은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
특별히 거룩함에 대해 제기하는 논쟁으로 아주 유명한 장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은 그러한 장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등장하는 24절의 말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그 탄식 가운데 등장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내가, 이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이, 이 존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 이 곤고한 사람, 그는 누구인가. 사실 우리가 이 7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자신의 내적 도덕적 혼란을 생생하게 먼저 설명합니다. 이게 15절 이하예요. 그리고 자기를 구해달라고 부르짖고 그러고 나서 즉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25절의 말씀이죠. 바로 이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가 두 가지로 얼마든지 가능한 옵션이 있죠. 사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첫째,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바울이 지금 회심한,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이해는 이것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경험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이크 볼륨이 약간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 나갈 때에는 문법적 또한 역사적 그런 그 성경 해석의 어떤 원칙들에 충실하게 우리가 입각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7장 1절부터 8장 4절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여기에 어떤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또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등장하고 의문이라고 하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이런 율법, 계명, 의문 이런 단어들이 이 7장 1절부터 8장 4절까지 35번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위치가 무엇일까? 이 율법의 위치는 도대체 무엇일까? 누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이 언급한 율법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한번 이렇게 상기해 보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좀 잠깐 간략하게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사실 율법으로 무엇해진다라고 말합니까? 처음 의로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그렇게 지키면 당연히 의롭죠,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의로워진 사람이 없다. 이것이 문제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의로워진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어.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아무도 그 길로 성공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가장 율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낸다. 3장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낸다. 또한 죄인을 정죄한다. 3장 19절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죄를 범죄로 규정한다. 4장 15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5장 13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노를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4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보태졌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5장 20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보태졌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보태졌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죄를 무엇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면 사실 어떤 죄들이 비가시적이야. 보이질 않아. 그래서 그 죄를 무엇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시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계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죄를 계량하여 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주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죄인들은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이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범죄로 규정하고 뭐 이런 진노를 이루고 하는 이러한 모든 율법의 그 어떤 작용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래서 율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무력하다는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의가 전적으로 율법 외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 또 3장 2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진술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적절한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굳게 세우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예를 사용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러한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율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떤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대조, 이것은 약속, 은혜, 믿음, 이 어휘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사랑해야 할 그 언어들이에요. 사실 이 단어들이야. 그래서 약속. 그래서 무슨 약속이야? 귀한 약속이야. 귀한 약속. 또 은혜 하면 어떤 은혜? 놀라운 은혜.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야. 그래서 이런 그 용어들을 갖다 여러분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렇게 실감나게 좀 그 단어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 저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 믿음, 뭐 이런 단어들, 뭐 약속 이런 단어들, 뭐 그 외에도 또 여러 단어들이 많아. 자유, 뭐 이런 단어들, 이런 거 들으면 그냥 좋아. 이게 또 어떤 날 평화, peace, peace unto you. 이런 단어들, 이게 얼마나 이 귀한 단어들인지 몰라. 사랑, 정말 애정이 가는 단어인지 몰라. 그런 단어들은 우리의 가슴을 늘 뛰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감동을 주고
여러분 그런 단어들을 사랑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는가 하면 그리스도인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무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정서를.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평화를 생각해야 돼 사실은. 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는 하늘에는 뭐예요? 하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 땅에는 평화. 아,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셨어요. 때가 참해 오셨어요, 사실은. 어? 때가 참해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right at time 그 말이에요. 아주 정확한, 아주 타이멀리하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그때 그 시대 이 땅에 무엇이 없었을까? 평화가 없었어. dark한 어두움의 세상이, 암울한 세상이었어요. 절망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히스토리컬한 것입니다. 히스토리컬한 팩트예요. 여러분 그 오시는 그 초림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시는가? 어두운 세상, 평화가 없는 이 세상, 평강의 왕으로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항상 그 땅에 뭐가 이르러 오는 것인가?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것은 히스토리컬한 부분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희망 없는 세상, 평화 없는 세상, 어두운 세상에 무엇으로 오시는 것인가 하면 평화로, 희망으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퍼스널, 그 개인적 레벨에서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평화와 대비되는 수많은 부정적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꽉 채우고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왜 그렇게 염려가 많은지, 왜 그렇게 불안한 일이 많은지, 늘 불안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멀쩡하다고도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다가 코로나 정도는 뭐 감기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도무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무엇을 발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그런 것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마다 기쁨으로 갑니까? 항상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왠지 불안하지 않아요? 왠지 불안하지 않아요? 병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 두려움, 불안, 염려뿐만 아니라 절망, 좌절, 그래서 dark 인생 자체가 누가 오셔야 돼? 예수님께서 오셔야 돼. 이것이 퍼스널한 레벨이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 안에 비로소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peace. 제가 가장 사랑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 peace. 평강, 평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좀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충만한가?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을 떠나서 생존하기가 불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그리스도께 맡겨라. 그래서 자꾸만 맡겨야 돼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보아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맡겨야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복음의 어휘,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런 단어들, 약속, 은혜, 믿음, 평강, 자유, 이러한 모든 언어들, 복음의 어휘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바울의 로마서의 이야기들을 쭉 관찰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무엇과 양립되지 않는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굉장히 이상하고 나쁜 것이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바울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중요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율법에 대하여 무엇 하는가 하면 율법을 아주 변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슨 악하냐 하면서 이야기해요. 응?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것이 바로 12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 태도를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소위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율법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태도인가 하면 율법의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좌우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좌우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 아래에 있고 항상 거기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율법주의적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성화되기 위하여 무진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화돼? 율법에 대하여 무엇함으로? 순종함으로 성화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문제는 과거의 유대주의자들에게만 나타났던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태도를 늘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열심히 성화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은 계속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네. 왜 이렇게 안 되나? 오늘도 또 죄졌네. 왜 이게 안 되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우울해. 그래서 이런 그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
경향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별로 즐겁지가 않아. 응? 별로 유쾌하지 않아. 아주 해피한 그러한 그 무드가 없어. 조심해야 돼. 내가 혹시 말이라도 한번 잘못하면 어떡해. 염려해야 돼. 그래서 두려움,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해도 아주 아주 뭐라고 할까요? 철저해. 아주 철저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자꾸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잣대로 평가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왜 저렇게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러한 생각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든 순간이 생기시면 내가 아직도 율법주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그 감시하시면 안 돼요. 응? 저 사람 뭐 먹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말이야. 저 사람 뭐 하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응?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시면 안 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또 누구 눈치를 많이 볼까? 다른 사람 눈치도 많이 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 뭐 맨날 눈치나 보고 다른 사람 감시나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삶을 산다면 거기 무슨 해피 바이러스가 있겠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동료 신자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너무 경직돼 있고 너무 엄숙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하면 이 또 반대 극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아주 싫어해. 그래서 율법에 대해 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도덕률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또한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율법 폐기론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해요. 하나님 율법 폐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구속받을 게 없다. 막 살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방종이죠. 그래서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태도는 아주 이건 뭐 과거에 바울 시대만 있었던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세계에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다 폐기됐다라고 주장하면서 뭐 안식 같은 거 없다 이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다. 주일은 뭐하러 지켜 근데? 아니 안식일 지켜야 할 이유가 없으면 주일 지켜야 할 이유도 없지. 왜냐하면 율법 다 폐기 없어지고 다 이루어지고 율법이 다 없어졌는데 무슨 이게 아주 논리적 큰 빈곤과 모순을 안고 있는 그러한 주장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율법이 뭐 안식일만 폐합니까? 다 폐했지 그러면 다른 계명들은 왜 지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율법에 대한 또 다른 한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칭의나 성화를 이루는 면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서 칭의나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로서 율법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능력은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성취한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을 성취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단순히 율법의 그 문자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율법의 정신, 그 법의 정신, 그 본질, 그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인가? 성취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율법주의와 도덕률 폐기론적 입장을 옹호합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하죠, 바울은. 그러면서 무엇을 권면하는 것인가? 이 세 번째 태도를 권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역설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벗어났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1절부터 6절의 이 말씀은 특별히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이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3절에서는 바울이 율법을 변호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죄와 사망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 비방에 대하여 율법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3절의 말씀 속에서 율법이 죄와 사망을 가져온다는 그 부당한 비난에 대하여 바울은 율법을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율법 자체는 무엇하다?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옹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딱 적합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도덕률, 폐기론자들에게 주는 기별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내적인 갈등을 묘사합니다. 이 묘사를 통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율법은 죄인들을 의롭게도 성화시키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과 15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맡겨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도 그 율법을 무엇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그 내용이다라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먼저 7장 전체를 다루기에 앞서서 약간의 7장의 그 전체적인 윤곽을
좀 간단하게라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바울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남이라고 하는, 우리가 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가?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위 율법주의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만 보시면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결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좀 보십시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을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1절부터 6절을 잘 보시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뭐 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무엇에 대하여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가 하면 관할권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법 아는 자들. 이 법 아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무슨 법을 아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법 아는 자들. 그들은 무슨 법을 이미 알고 있는가 하면 적어도 유대의 법과 로마의 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다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법을 다 아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면서 바울은 지금 그 하나의 예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이것이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가? 법적 원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법 원리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워크하는 것이다, 언제 작용하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법이 작용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무엇입니까? 법을 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그래서 사는 동안만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면 효력이 없어져? 죽으면 법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계약도, 어떠한 반딩도, 어떠한 이 법적인 어떤 그 효력도 죽어버리면 사람이 그것으로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예로 드는가 하면 2절과 3절을 통해서 가정의 예를 들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일반적 원리를 지금 결혼 관계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속박하지만은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무엇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유롭게 된다. 벗어난다. 그래서 무엇이 가능하다? 재혼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법의 원리를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지금 바울이 적용하고 있는가? 4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이제 이 하나의 가정의 예를 어디에다가 적용시키는가 하면 하나의 그리스도인 삶의 신앙적 부분에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왜 웃으세요? 있는 것 같아. 좀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아까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아까의 그 가정의 예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지만은 지금 그 예를 신학적으로 지금 바울이 적용하는 이 부분에 와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몇 개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한다. 뭔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뭐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또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이에요. 이제 바울은 이 인간의 범에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역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무엇과 결혼했어요? 그러면 율법과 결혼했어요. 여기 이전에 우리가 율법과 결혼했다 이런 말은 안 나오지만은 그 내용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율법이 이전에 우리가 결혼한 그 상대예요. 그런데 그 권세 아래 우리가 있었다. 우리 율법의 권세 아래 우리가 다 있었어. 난 율법과 결혼한 적이 없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직 율법이 뭔지 몰라서 하는 얘기고 이건 스피리추얼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건 뭐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슨 뭐 그런 혼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죽음, 그것은 혼인을 해약시킨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며 따라서 재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이제 누구에게 갈 수 있는가 하면 다른 이에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갑니까? 그 다른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재혼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아무하고나 막 재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죠. 그것이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죽었는가 하면 전 남편에 대해 죽었어요. 그 전 남편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무엇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새 출발할 수가 있어. 재혼할 수가 있어. 그런데 누구하고 재혼해? 그리스도와 재혼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무엇에 대하여 죽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도 그분의 죽음에 무엇했다? 참여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죽었구나. 그렇다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우리가 6장 2절에서 아주 비슷한 표현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죽음, 그것은 율법의 정죄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저주, 죄에 대한 정죄가 제거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은 목적이 무엇일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었을까? 그 죽은 목적이 무엇일까? 여기에 아주 즉각적인 목적이 하나 있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즉각적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빨리 못하려고 재혼하기 위해서,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 그 다음에 엉뚱한 곳으로 가시면 안 돼. 다른 거 찾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가야? 그리스도께 가야 한다.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는 것이다. 참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무슨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는 도대체 무슨 열매일까? 여러분, 열매하면 항상 생각하세요. 그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거룩한 열매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이 맺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분과 무엇했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맺을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 열매는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들에게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예요. 내가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되지도 않으면서. 그 열매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냥 맺는 거예요. 절로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대단히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을 위하여 맺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기 때문에, 여러분, 실력 없는 농부는 농사를 잘못 져가지고 말이에요. 농사 뭐가 아무것도 소출이 없어. 열매가 없어. 하나님은 그런 실력 없는 농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그 결혼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가 하면 죽음을 통해서 가능해요.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의도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재혼의 길을 확보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결혼의 예화를 통해서, 그 가정의 예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때에는 죽는 것도 누가 죽어? 아내가 죽잖아. 그렇잖아요. 아내가 죽고 또 재혼도 누가 해? 죽은 아내가 또 재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바울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핵심 의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괜찮아요.
다시 말해서 그 핵심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재원의 길을 확보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5절과 6절 통해서 이제 근본적인 대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어다. 아니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바울은 옛삶, 이 바울이 이 대비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항상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삶, 그 다음에 새삶, 그 old life예요. new life.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비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old life에 속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육신, 율법, 죄, 사망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new life, 새 삶에 속해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면 성령, 생명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컨트라스트하는 대조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의 삶의 대조를 우리가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새 삶을 시작하도록 해준 것인가? 결국 죽음 그리고 부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6장에서 그것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설명했는가 하면 침례의 경험을 가지고서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자유이다. 우리는 종이 되었는데 어떤 종이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러면 섬기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며 우리가 섬기기 원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순종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섬기는 문제를 가만히 생각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그 영의 새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에 무엇이 열리는가 하면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바울은 사실은 누구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었는가 하면 성령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금부터 천천히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전에 누구도 몰랐어요. 성령이 계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지금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내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런 표현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8장에 와서는 누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한 것을 보게 되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섬기는지, 우리가 섬기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어떤 집안에 아주 근사한, 아주 부유한, 멋있는 젊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혼자 살아. 근데 그 집에 도우미가 하나 들어왔어. 응? 도우미가 하나 들어왔는데, 응, 가사 도우미로. 응? 도우미가 하나 들어왔어. 근데 이 도우미가 아주 영해. 근데 아주 일을 잘해. 열심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도우미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가사 도우미 하는 일이 뭐예요? 집안일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이 사람 또 먹을 것도 만들어서 주고,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하고, 모든 걸 다 해. 이 도우미가 하는 일이야. 이 가사 도우미가 아주 참 열심히 아주 일을 잘했어요. 뭐 봉급도 잘 줘. 급료도 나쁘지 않고 다. 그러나 도우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이 젊은이가, 이 주인이 말이야, 이 도우미를, 이 젊은 도우미를 좋아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젊은이가 말이죠, 이 무슨 신사와 아가씨? 그 스토리 비슷한 것 같아? 아니, 그래가지고 그 도우미를 사랑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도우미가 아내가 되었어, 어느 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이거 그냥 하나의 그냥 스토리예요. 그런데 아내가 되고 나서 이 아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언제 하던 거 다 해. 자기 도우미 시절에 하던 거 다 하잖아.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 신분이 바뀌었어. 더 이상 도우미가 아니야. 그가 도우미로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였어? 봉급을 받기 위해서, 급료를 받기 위해서, 싹쓸 받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밥을 차리면서 이건 얼마짜리? 이게 아니야.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더 많이 수고해. 자네는 그냥 20분 만에 밥 뚝딱뚝딱 해가지고 대충 차려놨는데, 반찬 미리 만들어놨다가 그냥 차려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유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잘 몰랐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전에, 그때도 우리는 율법을 그런 식으로 행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뒤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무엇합니까?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의 동기로? 사랑의 동기로.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하고 싶어요? 더 많이 수고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타임스업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관계없이 우리는 더 많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일어나는,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서, 성령의 새로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연구는 이상으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7절부터 13절의 말씀, 율법을 변호하는 바울의 진술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앞으로도 몇 번 계속 우리가 연구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